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반석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흩어진 렘넌트 하나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제자들이 오늘 또 구역공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또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우리 현장을 재창조할 미션을 주심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말씀 훈련받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34주차입니다. 제목은 재창조와 25응답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각자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할 때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바뀐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 최고의 절대 언약이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다시 붙잡고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맞습니까?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건 살인자건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던 사람이건 어떤 배경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살았던, 그리고 사단에게 속았던, 그리고 죄의 저주 재앙에 묶였던 모든 옛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통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분주한 일, 생각, 인간관계, 직장, 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또 잊고 살았을 거예요. 들으면 아는데 현장 가면 안 보인다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재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현장 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사람 소리, 세상 소리, 그리고 현실의 상황에 계속 속아요. 분명히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체질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말씀 훈련. 말씀 듣는 자체가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수첩 말씀, 강단의 말씀, 수요 모임, 핵심 말씀, 이 자체가 훈련이고 나를 세우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간이 있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의 생각에 잡혀 살아요. 사람 소리에 계속 상처받고 넘어지고 속고 화내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거 자꾸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옛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옛 거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재창조의 역사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재창조는 이미 구원받은 이 자체가 재창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남겨놓은 언약의 여정에 재창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부교육자 때 그 교회를 가서 현장에서 아무도 안 하는 것들을 찾아서 했었을 때 감사가 넘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예를 들었어요.
재창조는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찾고 하는 것이 바로 재창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계속 7가지 기도, 그리고 393 기도 얘기하시면서 최근에 또 오력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력. 그리고 건강해야지 병들지 않고 우리는 힘있게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랩넌트 운동할 수 있어요. 재력. 그리고 우리는 돈을 숭배하면 안 되고 돈에 노예되면 안 되지만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력, 빛의 경제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붙여져야 돼요. 우리가 아는 현장에 제자 붙여지도록, 사람 살아나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껴서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우리는 제자에 관심 있어야 되고 랩넌트에 관심 있어야 되고 현장에 관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5가지 힘을 갖고 세계복음을 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얻는 여러분의 영적 서밋 타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그걸 갖고 어딜 가든지 필요한 것을 찾으면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자로 또 달라스에서 이 재창조의 응답 받기를 놓고 기도하며 랩넌트 언약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또 랩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는데 뭐 지금 우리 교회 캘리포니아에서 온 폴, 잠시 방문 중인 뭐 샘, 다 제가 이제 처음 갔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미들스쿨 이랬다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랩넌트 데이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랩넌트 데이를 LA에서 하고 있었어요. 매주. 근데 보니까 교회 랩넌트들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때 어렸죠. 아마 폴이었을 거예요. 왔는데 그냥 있다가 뭐 좀 있다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분명히 오후 예배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 2부 예배를 시청을 하고 오후 예배를 그 메시지를 받아요. 근데 보니까 랩넌트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친하지 않으니까는 막 처음부터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정식으로 이제 영어 예배를 맡고 유th 패스터를 이제 담당을 하고 이제 보고 있다가 한 2주 뒤인가쯤에 제가 이제 거기 원래 있었던 목사랑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들한테 거의 제가 이제 의무식으로 아이들한테 랩넌트 데이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랩넌트 데이가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면서 하면서 끌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봤는데 목사님 다시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애들 랩넌트 데이 가기 싫은 거 데려가고 토요일마다 참여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된 거예요. 그게 되다가 아이들을 이제 RCA로까지. 근데 RCA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그냥 안 되고 있는 거, 조금 필요한 거, 그걸 보고 이 아이들이 랩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 교회 랩넌트들과 함께 여름에는 비전 트립, 그리고 RCA, 그리고 매달 랩넌트 데이 핵심 계속 이 속으로 말씀 흐름, 메시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이 아이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찬양 프레이즈 팀들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제가 계속 이제 인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1년씩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커지면서 아이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는 우리 폴, 그리고 또 샘, 전에 에디, 뭐 우리 시연이도 당연히 거기서 같이 그렇게 컸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교회에서 필요한 거를 기도 속에서 찾고 내가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직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실까?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실까?
막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필요로 하시는 것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것도 해야 되고 대단한 일도 해야 되지만 가장 작은 거, 가장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여기에 재창조의 응답이 있다라고 이번 메시지 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재창조시키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죄에서, 저주 재앙에서 사단에게 묶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가 뭔지를 알고 영혼 구원의 전도가 뭔지를 관심 있게 갖게 하시고 이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묵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주받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창조 응답.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재창조, 그 응답이 뭡니까?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재창조는 이전 것에서 해방되어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전 게 뭐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사탄이 우리 앞에 숨겨놓은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속임수인 나의 것, 나 중심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자꾸 주인돼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신이 어딨어.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 나오는 애들을 제너레이션 G라고 그러죠. 젠 Z라고 그래요. 이 아이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완전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시대, AI 시대, 그리고 VR 시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당연히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학교까지 교육까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자기가 마이너인데 내가 보다가 생각하다가 난 여잔 것 같아. 이러면 아이가 성전환 수술하고 싶으면은 그걸 가이드 해주는 게 지금 LA예요.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한 시대에 창세기 3장의 사단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거를 교육과 정치와 이념으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단체를 사용해서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꾸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다른 거 종교로. 세상에 좋은 기술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이념.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 모든 데서 자유함 얻을 수 있어. 자꾸 속인다란 말이에요. 이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육신, 쾌락, 즐거움, 창세기 6장의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준 360을 오로지 내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은요, 영이 살지 않으면 육신 덩어리예요. 동물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그래요. 동물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게 하나님 떠나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든 거 쌓을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교만. 여러분 지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으로, 기술주의로, 그리고 무슨 또 자연환경 이런 단체, 이런 액티비스트들, 하나님 없이 오로지 인간 이념, 사상,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속고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AI 시대로.
하나님 없는 뭐 화성으로.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하냐? 화성으로 결국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도 된대요. 얼마나 똑똑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 하나님 없이 싸움은 없죠. 과학 기술, 기술 만능주의. 우리 후대들은요. 이 문화 속에, 이 분위기 속에 그냥 젖어 살아가요. 재창조 받지 않으면은,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먼저 말씀 들으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매번 우리는 재창조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화,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내가 만들어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서 계속 들은 거, 세상에서 내가 본 영상,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거 교육, 하나님 없이 모든 거 인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세상을 딱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마음, 육신, 삶 모든 것이 매일 재창조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원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재창조는 두 번째로 뭐냐?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설명을 하죠. 그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넣으셨어요. 우리는 사실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인간이 남자 여자 만나서 자녀가 나오고 우린 그 수준이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른다니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이 되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걸어 다니는 거라니까요. 자, 재창조는 뭐냐? 보호자의 능력은 뭐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93 기도할 때 그 9개가 뭐냐면 보호자의 축복 3생명이잖아요. 지금 그 3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호자의 능력과 연결이 되겠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가 맞고 구원자가 맞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맞다라면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나의 삶 속에,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우리의 정복 현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삶 속에서 뭘 누려야 되냐? 나에게 주신 territory,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boundary, 나의 현장, 내 가정, 살고 있는 지역, 우리는 달라스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렘넌트들은 학교, 여기서 뭘 누려야 되냐? 보호자의 능력이 매일 내게 임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먼저 나에게 임해야 돼요. 매일 우리는 재창조 보호자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자꾸 바뀌지 마세요. 뭐 영상 보다가 갑자기 막 생각 바뀌어요. 물론 좋은 거는 바뀔 수 있죠. 뭐 우리 건강을 위한 영상 보다가 그치, 그런 건 좋죠. 근데 막 이상한 쪽으로 막 바뀌어요. 복음 아닌 반대쪽으로. 믿음 떨어지는 반대 불신앙 쪽으로.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여러분을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 생명, 삶이 변화되고 재창조돼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 있기 바랍니다.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매일 언약 붙잡고 들어가는 도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거 하다가 또 그걸 전달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매일 사단의 속임수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속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화되어야 되고 보호자의 능력, 재창조의 축복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응답은 뭐냐? 이제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뭐로요? 오직으로.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하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았던 재창조의 응답이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뭐로요? 그리스도로 끝을 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거 뭔가 체험하고 내가 뭔가 은혜 받고 느끼고 이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답, 충분한 답, 완전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맞구나.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걸로 답 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데 무엇으로 답이 나겠어요? 그리스도로 답 나는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문제 오거나 사건 터지거나 불신앙 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저주, 재앙 다 끝났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해방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자유함 얻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건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일 속에. 사단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에게 함정을 깔아놨어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권세 사용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션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먼저 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오직 138 돼야 되는 재창조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최고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제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의 달란트 따라, 내 환경 따라, 내 업 따라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유일성은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각자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시대마다 자기 현장에서 유일한 응답 받았어요. 증인된 거잖아요, 증인.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도요. 재창조는 아니지만 새로운 거를 딱 만들어낼 때 유일한 응답 받잖아요. 뭐 아까 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또 일론 머스크는 뭐 이미 뭐 유일하게 응답받은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남이 안 하는 것을 할 때, 남이 관심 안 갖는 것을 연구할 때, 남이 가지 않은 곳을 갈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증인되는 유일성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주신 헤븐리 파워를 먼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헤븐리 탤런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헤븐리 미션을 성취할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장에 재창조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도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거. 안 그러면은 왜 돈을 줍니까? 왜 하이어를 하냔 말이에요.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필요한 자들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제자들 되시고 성도와 중직자 렘넌트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렘넌트 언약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 진짜 해보십니까? 내가 그거 놓고 정말 고민을 해보십니까? 재창조 응답은요. 그걸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될 재창조의 응답은 우리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업의 현장에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낙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창조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을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꾸 내 현실 보고 지금 속는다니까요. 아직 응답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하고 있지도 않는데 우리는 응답만, 눈에 보이는 손에 붙잡아지는 것만 자꾸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 재창조의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거에서.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기도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오직의 말씀을 정리하세요. 강단부터 시작해서 기도 수첩의 말씀, 우리 또 WRC 때 받았던 말씀 흐름, 오직의 말씀을 먼저 정리해서 내 것으로 편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도 말씀 붙잡고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 속에 재창조의 축복이 그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오직의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번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것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재창조와 25의 응답 말씀 붙잡고 정말로 우리 자신이 누려야 될 것, 393의 축복, 보호자의 재창조의 능력 진짜 붙잡고 매일 생각, 감정, 영혼, 내 삶 싹 다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계속 순간순간 복음화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신분 권세로 다시 한번 재창조되고, 다시 사람 다시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살리는 눈으로 보고, 치유하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재창조의 시작을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기도문, 성도님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5 응답의 근원, 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내 모든 마음, 생각의 우상을 버리게 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날 치유하는 안식일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게 하옵소서. 25 응답 축복이 오는 통로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 그 뜻을 이해하고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나, 내 자녀와 천대까지 전달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사탄이 무너뜨린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세상 권세와 질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유, 계획, 뜻을 보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고 허락하신 일임을 믿고 누리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나의 CBDIP가 매일 확인되어 미래를 미리 갖고 가게 하옵소서. 영적 상태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걸 보는 복음의 역사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며 7가지 실제 기도가 되어지고 누려지고 내 것으로 찾아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재창조와 25 응답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살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매일 재창조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의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들,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부분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처럼 인생의 답을 내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며 인생의 모든 힘을 얻는 138의 축복 속으로 매일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과 계획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작은 망대를 세워 나 자신을 살리며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이 축복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 오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 내 생각이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과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 보는, 현실 보는, 상황 보는, 사람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현장 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재창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매일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함정이 무너지게 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복종되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 모든 부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 중심이 아닌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주인 삼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25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매일 매주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